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그 모든 주인 삼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와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배고프다 보니까 손을 씻는 것보다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한 급한 마음에 음식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질타를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그것을 먹습니까? 왜요?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손으로 씻지 않은 더럽혀진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그것이 더럽혀진 모습 속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은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소화가 되면 뒤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너희 이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생각이, 인간 안에 있는 존재적인 그 사고나 의식이 어떻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그 속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도둑질, 교만, 우매한,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거 다는 없겠죠.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탐욕이나 악독이나 속임이나 질투나 도둑질이나 교만이나 우매함이나 거짓 증언이나 비방, 다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속성적인 모습은 다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통제되고 절제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 이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표현을 덜 할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끌어오르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나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통해서 살인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움이 항상 모든 것이 다 살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미움이 자기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이상의 우리 행동을 취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인할 수 있는 미움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됐다고 우리의 마음이 다 항상 모든 마음이 선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경건케 이르게 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것이 없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생각을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한 마음을 무엇을 가지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선한 생각을 하고 착한 교육을 받고, 물론 그것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교훈을 우리가 따를 때에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장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선한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뭐가 난다고요? 분쟁, 다툼, 비방, 투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잘 살아보고 복 받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면 포기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으면 부자 돼가지고 다 떠나야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과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의지적이고 상황적인 그 의식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근본이며 기준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상황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일반 윤리가 있고 상황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나타내냐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 그죠? 내가 누군가를 해쳤을 때 그것은, 누군가를 해친 것은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나를 공격해서 내게 위협이 느껴졌을 때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 사람을 해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에 통해서 참작이 되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되시는,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진리와 거짓이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상황윤리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입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지 그 중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혼수 상태와 같은 모습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과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더 나타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4절과 5절의 모습을 앞에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는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현상으로 나타나는 상태와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4절과 5절을 반복적인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반복이 되어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좀 반복적인 의미 속에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4절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교만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부패했다.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요, 진리를 잃어버렸다. 알지 못함과 진리를 잃어버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는 같은 모습입니다. 교만하다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동일한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이제 좀 이따 나누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그러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일반 원칙으로 가지면, 논리를 가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만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알고 주장되어야 나타나요. 교만하고 자신들의 뭔가 잘났다 그러면 뭔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변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결국 교만과 아무것도 알지 못함과 마음의 부패함과 진리를 잃어버림,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결국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교훈을 따르지 않은 모습에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은 상태가 바로 교만과 아무것도 알지 못함과 마음의 부패함과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만이라고 하면 뭘 합니까? 많은 것들 가진 거죠. 많은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 하나도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게 하는 교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뭔가 비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왜? 진리가 기준이 아닌 누가?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뭐만 하는 겁니까? 내 거는 아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는 뭐가 된다? 교만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패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은 그대로 악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칭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참 의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는 내 안에 주어져서 하나님의 나를 의로운 존재라고 불러주시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은 아직도 악함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의 생각의 악함의 본성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과 우리의 입맛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세상에서 그동안 좋아하던 거 다 싫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좋아하던 입맛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에 좋아하던 그 입맛이 그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그 입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맛을 무엇으로? 영적인 것을, 진리를 좋아하는 입맛으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존재적인 신분적인 의미는 바뀌었지만 내 삶과 의미적인 내 의지적인 모습들을 바꿔가는 게,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게 성화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교훈이 내 안에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쉽게 말하면 떨어졌을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뭐가 다시 돌아다니냐면 영적인 입맛이 육신의 입맛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서신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안에는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적인 입맛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옛사람의 입맛이 없어진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지고 그 영적인 말씀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조금 둔해지면 바로 올라오는 게 예전의 입맛입니다. 육신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서도 바로 이 문 밖을 나가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입맛이 확 돋아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좋아하는 동일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는 6절 이후부터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자족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오늘 좀 지켜놓고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 영적인 입맛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교만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단어가 뭐냐면요, 4절 중간에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입맛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원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병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는 건데 뭐 한다고요? 병든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치가 안 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병든 상태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그것을 좋아하는 상태인 겁니다.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가진, 육신을 가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할 때 내 안에 내가 의지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내 본성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병인 거예요. 고질병. 고질병이 뭔지 아시죠? 고쳐지지 않는, 평생 끌 가지고 가는 병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맥체인으로 올해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영적인 긴장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져서 움직여지고 생각하고 판단케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이라고 해서 맨날 싸워야지라고 그냥 주먹 불끈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 본성을 따라 흘러갈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나를 방임하지 않고 나를 역류해서 배에 노를 저어서 물살을 거슬려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고 훈련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 무장하고 우리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면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생겨집니다.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생겨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분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도 그 영적인 기준이 생겨진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영적인 기준이 생겨지고 총명이 생겨진 상태 속에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적으로 말씀이 이끄는 그 기준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다 좌우다 흑백 논리로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본성이 그걸로 이끌어가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를 그 길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교훈과 말씀이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좋아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서 기준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되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 참 어려운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니까 즐거워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것 날마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딱 올렸더니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었다. 뭐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으시겠지만 100만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해주고 따라주고 좋은 댓글 막 달려주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물론 그게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육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말씀의 기준이 흐려지고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더 충만하니까 풍성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영적인 침체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가 모든 것에서 내 모든 것들이 연약해지는 그 상태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말씀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 읽는다고 내가 경건에 교하는 교훈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내 삶의 모든 언행을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매일 하고 있는 기도와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리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아주 단순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단이요, 참 교묘합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랬냐?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데. 아주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열에다가 하나를 마치 희석해서 우리를 열의 순수함 속에서 열 하나가 되어지는 거짓을 품음을 통해서, 넣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조금씩 잠식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왔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잘 하고 돌아가십시오. 교제 맛있게 하고 재밌게 하고 밥 잘 먹고. 물론 그래도 그냥 교회 안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칼빈이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와 그분을 향한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 그 합당한 태도는 어디서 비롯되어집니까? 자세를 얘기하는 거인데, 마음의 자세. 그 합당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많이 듣던 얘기가 있죠.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는데, 그 순간에 물론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탐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되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와 그 자세 속에서, 태도 속에서 나오는 그 삶의 행실들. 그래서 칼빈은 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바른 지식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바른 합당한 태도와 연결돼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경건한 두려움과 존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분 맞습니다. 너무도 친밀하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가깝고 각 옆에 있으면 너무도 좋은 분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과 위엄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존중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경건의 마음이 생겨지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많은 것 중에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입장에 서는 것을 목숨보다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입장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뭐보다요? 목숨보다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경건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사람들을 봐도 에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도 혹시 내 마음에 그 마음들이 일어나면서도 그냥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경건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마음속에 보면 교만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대신 아멘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은 끊임없는 연습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면과 외적인 변화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모습은, 그 말씀은, 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인생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본성을 따라서 교만하고 알지 못함과 마음의 부패함과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다툼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이 기준이 집을 살 때 이걸 살까 이 집을 살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물론 거기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의 목적인 겁니다. 신앙은요,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를 맞춰가고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성품과 내 자세와 내 태도와 내 기질과 내 행실을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있었지만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삶으로, 내 본성은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육신의 입맛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남아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칭이라 칭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읽고 좋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꿔가고 그 바꿔감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을 흘러가는 대로 방임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